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드러내지 않고 싶은 것도 있죠. 감추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어떤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의 약점들은 감추고 싶어 할 겁니다.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은 내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는데 왜 감추었고 왜 드러냈는가?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추었다가 드러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들 앞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022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2030년 전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존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감추어 두셨을까? 기왕 드러내실 걸 왜 지금까지 이 성경 이 본문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까지 왜 예수님을 감추어 두셨을까? 감추어 두신 이유를 찾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특별 계시의
정점입니다. 계시의 최고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일반 계시 속에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그 만드신 분이 그 속에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고 그 만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접한 물건을 보면 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교한 물건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신학교에 가면 고전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대왕이 천국 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많이 잡아도 120-30년 전이니까, 세종대왕은 그 이전의 사람이니까, 세종대왕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군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시비 걸지 않는 사람이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 아닙니까? 훌륭한 분들이죠. 존경받는 분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진영에 상관없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도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듣지 못해서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세종대왕의 구원에 관심이 있냐? 너의 구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만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글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 중에 하나죠.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 가운데 정점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특별 계시의 정점에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하셨어요. 순종하려 하셨어요. 믿어서 알고 또 알아서 믿든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믿으라고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믿으라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깃들여 놓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지금은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자유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불교인으로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은 이유는 믿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진 생각들, 잘못된 확신들을 다 깨부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노래를 들으면 계속 그 노래가 잔상이 남듯이 생각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일하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도구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도구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시고 싶어도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일반 계시로 믿지 않으니까. 왜 나타나셨어요? 선지자들이 글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죠. 구원자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지구 밖에 있는 별이 침투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공상 만화, 공상 영화 가운데는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소재인데 그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하셨을까요? 충격요법을 쓰신 이유는 일반 계시 속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셨습니다.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셨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머리를 굴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는 알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알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익히는 것은 익히려고 애를 쓸 때 언젠가는 몸에 익히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드러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가 직접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가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도 있었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만물에 보여진 것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가운데 있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물을 보다가 사람들이 만물을 주목하는 거예요. 큰 돌을 주목하고 큰 산을 주목하고 큰 나무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만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일종의 철학자예요. 당시에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은 철학자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사학도 공부하고 논리학도 공부하고 이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철학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간혹 예수를 철학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전하는가? 믿게 하려고 전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전하셨어요.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선교사에 헌신하신 어떤 분이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선교지에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셨는지 잘 몰랐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 그 자체를 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그 사역을, 참 귀한 사역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거칠었었다는 거예요. 분노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이유는 많은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굳건하게 그랬어요. 굳건하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탤런트, 재능들을 주시는 것은 여기저기서 수많은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순종의 업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편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유일한 분이다.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마다 용어가 다를 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맞아요. 불교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있어요. 여전히 절의 행사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의 자리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기 송전에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지나쳐 가보기만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아마 막다른 길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갔다가 수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팻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옆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만의 길입니다. 아주 그냥 막다른 길을 들어가지 않게 여기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렇게 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거든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그 순종한 것이 그게 온전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셔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깃들어 놓는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다가
일을 망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저께 김원영 권사님이 몇 차례 위기가 와서 그때마다 가서 내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제 말은 못하니까 맨 마지막까지 청각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 하라고.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밥 잘 챙겨 먹을게. 그리고 형하고 잘 지낼게. 이게 뭡니까? 늘 가볍게 잔소리하던 그런 말들 아닌가요? 안 거죠. 부모가 원하는 거. 내가 뭐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박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 힘에 겹고 힘 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많은 일,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